연야 폭염이 계속되는데 이번 주에 무슨 말씀을 전할까, 또 여름 휴가도 있고 해서 일과심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말레이시아 선교를 거의 일주일 정도 갔다 오자마자 또 상을 당하고, 말레이시아 가서 알레르기를 3일째 뭘 잘못 먹었는지 알레르기, 얼굴이 막 붓기 시작해서 저녁마다 잠을 자지 못하는 고통, 그리고 이제 상을 마칠 쯤 돼서 왼쪽 이가 또 위에 이가 깨어져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다음 주에 목이 또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옛날에는 그렇지 않은데 세월이 가면서 몸이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좀 쉬어야 되겠다. 어떻게 쉬는 게 바르게 쉬는 것일까? 육체적 노동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번 주, 지난주죠, 월요일 날 오후에 대구 유라에 있는 그 큰 극장에 가서 킹 오브 킹스라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보시기를 바라는데, 물론 신학자들과 또 목사님들이 스텝돼서 그 신학 검증을 다 한 겁니다만, 그 2시간 안에 짧은 영화 안에 예수님의 일생을 다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고난이나 이런 부분을 깊게 다루지는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찰스 디킨즈라는 사람의 신앙이 우리가 한번 조명해 보아야 될 그런 신앙의 문제점이, 신학적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너무나 어른들도 가서 공감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영화였습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고 이렇게 나오면서 올해를 좀 쉬고 하면서 많은 회복을 이렇게 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목도 회복되고 많은 것이 회복되었음을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서두르는 것은 현대인들의 문화병 중에 하나입니다. 쉴 새 없이 움직이고 바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대부분 우리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이죠. 남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남보다 더 빨리 성공해야 인정받는다. 그렇지 못하면 루저라고, 실패자라고 세상이 계속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게도 가치관을 심어주니까 그렇게 인정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분주하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현대인들은 조급합니다. 신경이 얼마나 곤두서 있는지 모릅니다. 진정한 안식이 없죠.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범죄들이, 묻지마 범죄들이 우리가 정신적으로 온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이런 범죄들이 곳곳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각종 현대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울증, 대인공포증, 이런 병들이 얼마나 현대사회를 짓누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스티븐 코비가 그것은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 보면 한 나무꾼의 예를 들었습니다. 나무꾼은 나무를 한 그루라도 더 베어야 하기 때문에 쉬지 않고 톱질을 합니다. 그런데 만일 이 나무꾼이 잠시 일을 멈추고 그 사이에 톱날을 예리하게 간다면 어떻게 될까? 톱날이 더 날카로워졌기 때문에 더 많은 나무를 벨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그거 옛날 이야기인데 요즘은 전기톱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도 받아들이는 성도들도 있더라고요. 예화입니다. 예화. 그러니까 쉬지 않고 일한다고 해서 효율성이 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 더 많은 열매를 위해서 멈춤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때로는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어서 쉬는 휴식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고도원 씨가 쓴 아침 편지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2종류의 멈춰서는 경우가 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하나는 쉬기 위해서 멈추는 경우고요, 다른 하나는 쉬지 않고
달리다가 고장나서 어쩔 수 없어서 멈추는 멈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쉬기 위해서 멈추면 휴식과 충전과 여유를 얻게 되지만 고장이 나서 멈추게 되면 뒤늦은 후회와 회한만 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과정을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참으로 놀라운 사실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우리 그냥 읽지 말고 집에 가셔서 이번 주에는 좀 쉬면서 창세기 1장을 잔잔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냥 아무런 계획 없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치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 셋째 날까지 빛, 궁창, 바다, 육지를 만드시죠. 혼돈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듭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죠. 물과 궁창, 육지를 나누잖아요. 다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는 그 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 광명체들, 짐승들, 그리고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쉬셨다. 여러분,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쉬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쉬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쉬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피곤하셨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섯째 날까지 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으니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그래서 피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쉼을 안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쉬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에게 쉼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쉼을 창조하신 거죠. 쉼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왜? 우리 모든 인간이 쉬지 않고 살아가면 반드시 부서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창조는요, 나눔과 체험과 쉼이라는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걸 잊지 말고 제대로 좀 쉼을 가지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기억하고 또 쉼을, 하나님 쉬셨음을 기억하면서 반드시 쉼을 가지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이 우리 삶에는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것 네 가지가 있다면 이걸 겁니다. 하나는 일이고요, 두 번째는 잠자는 수면이고요, 세 번째는 이 취미생활, 놀이일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이 쉼이다라고. 그러니까 일과 수면과 놀이와 휴식이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여러분, 이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소중한 은사, 우리 모두에게는 다 은사가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을 은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제대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모든 일과 이 모두도 달란트예요. 은사예요. 은사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소중한 은사를 각자의 삶 속에서 발휘하며 살라고 주신 사명이 뭐예요? 일이에요. 일. 그래서 바울은 일 안 하고 사는 것, 그건 죄라고 말했어요. 심지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성도들 가운데 일하지 않고 계속 돌아다니며 남에게 피해를 끼치며 일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이 말은요, 먹지 말라는 말은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일하기 싫거든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일하기 싫거든 뭐 하라? 그 말이에요. 밥을 먹으면서 우리 집사람이 이제 농담, 그냥 이제 서로 부부지간이니까 농담하는 거죠. 밥 먹는 게 힘든다 그래. 그 제가 직설적으로 밥 먹는 게 힘들면 죽을 때가 됐다. 그 우리 집사람이 나보고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뭐도 하지 마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복입니다. 사실 인간이 타락함으로 이게 노동이 되고 저주처럼 보이지만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같은 거죠. 사람은 삶의 의미를 이 노동, 일에서 찾습니다. 직장에서 퇴직을 하게 되면 생활에 대한 염려도 있지만 더 큰 일은, 더 큰 염려는 뭐죠? 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거잖아요. 그러므로 사람이 일하고 산다라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노동을 주신 거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일할 수 있는 것은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일할 수 있는 것은 복입니다 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열심히 일하십시오. 열심히. 이건요 노동만, 육체적 노동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열심히 영적으로 노동도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 그래서 새벽에 우리 교회 보면 연로하신 90이 다 된 우리 은퇴 장로님도 나오시고요, 곳곳에 이렇게 연세 많으신 장로님들이 많이 나오세요. 권사님들. 여러분 이건 복이에요. 엄청난 복이에요. 엄청난 복. 우리가 거리가 멀어서 뭐 교회에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죠? 영적인 노동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 주신 소중한 달란트거든요. 복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수면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낮을 만드셔서 일하게 하셨고 밤을 만드셔서 휴식하게 한 거거든요. 일하는 것도 복이지만 수면 또한 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나이가 들면 새벽잠이 없다는데 잠을 자지 못하면 그게 얼마나 고통이라는 거 아시죠? 저는 아직까지 그걸 못 느낍니다. 저는 잠이 부족해서 그렇죠. 테레비를 켜놓고 옆에서 깽가리가 치고요, 막 트럼펫을 불고 이래도 저는 시간 되면 자야 됩니다. 테레비를 아무리 켜놔도 저는 잡니다. 이게 보면요, 그게 복인 것 같아요. 자야 될 시간에 자지 못하면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냐고요. 그게 하루가 아니고 불면증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노동도 복이지만 두 번째 중요한 게 뭐예요? 수면이에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잘 주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때를 구별해서 주무셔야 돼요. 잘 때 자고 뭐죠? 깰 때 깨야 돼요. 지금도 눈을 감고 지그시 깊이 묵상하는지 아니면 주무시는지, 지금은 잘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깰 때예요. 그러나 저녁에는요 잘 주무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복이거든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놀입니다. 취미생활입니다. 취미생활은 삶을 건강하게 만들어 나가는데 중요한 요소잖아요. 일만 하거나 잠만 자면서 사람이 살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합니다. 취미생활을 통해서 다양한 부분들을 접하고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가 놀이가 있다면요, 어른들은 모양만 살짝 바꿨지 똑같이 놀이를 즐기며 살아갑니다. 취미가 없으면 안 돼요. 다만 예수 믿는 사람은 건강하고 건전한 취미를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놀이를 가졌는데 술, 도박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취미에 빠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중독이잖아요. 잘못된 중독.
어린 아이들과 우리 청소년에게만 중독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어른들에게도 다 중독이 있다. 어른들이 다 취미, 다 놀이가 있다니까요. 모양만 바꾼 거지.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서 막 저렇게 놀면 이제 부질없다는데 조금만 영적으로 깊이 한번 멀리서 한번 바라보면 우리가 노는 취미 생활을 한번 깊이 한번 점검해 보세요. 참 때로는 부질없이 아무런 의미 없이 그렇게 취미 생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취미 생활은, 놀이는 뭐죠? 우리의 삶에 활력을 주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쉼입니다. 우리의 삶을 더 능률 있게, 더 짜임새 있게, 더 활력 있게 하기 위해서 쉬어야 된다고요. 쉬지 않으면 과로사 하는 거죠. 백수가 뭐 한다고요? 과로사 한다. 여러분, 이게 참 문제가 됩니다. 악보를 보면 쉼표가 다 있잖아요. 만약 악보에 쉼표가 없다면 노래 부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 부르는 우리 젊은이들의 노래는 저는 정말 따라가기 힘듭니다. 이게 노래인지 아니면 무슨 주절주절하는 그냥 뭔지 모르겠다 막 하는데, 근데 현대인들은 잘도 하기는 또 해요. 젊은이들이 그걸 딱 해서 요즘은 제미나이 같은 챗GPT 같은 이런 데 노래를 집어넣고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정확하게 글자를 작성해줘. 그러면요, 그 노래 듣고 지가 다 작성해 주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면 정말 의미 있는, 우리가 우리 때 의미 있는 가사를 곡에 넣어서 노래를 부른 것처럼 젊은이들도 막 그렇게 부르는데, 문제는 뭐죠? 우리는 못 따라가잖아요. 저만 못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아마 많은 사람들이 못 따라가 막 나는데, 쉼표가 없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쉼표의 기능은 적당한 곳에서 쉬었다가 부르라라는 거죠. 이만큼 쉼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다. 우리의 삶을 절도 있게, 건강하게, 내용 있게 만드는 것이 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과 함께 온갖 성에,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에 보면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부지런히 다니시며 뭐 했을까? 예수님이 하신 이런 사역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달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것. 여러분, 예수님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예수님에게 배운 것을 가지고 나가서 그대로 전하고 가르치고 고쳤습니다. 얼마나 제자들도 열심히 하셨는지 마가복음 6장에 보면요, 그들은 먹을 겨를도 먹지 못할 만큼 분주했다. 쉴 겨를, 먹을 겨를도 없이 분주했다라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적한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라 하는 데고 앞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쉬라고요? 푹 쉬라가 아니죠. 영원히 쉬어버리가라가 아니잖아요. 뭐라고요? 왜 좀 쉬라고 할까요? 좀 쉰다 하면은 다시 뭐로? 원래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안 쉬면 먹을 겨를도 없고 쉴 겨를도 없이 그렇게 일하면 부서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날 정신없이 분주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좀 쉬어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제 설교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여러분이 좀 분별해서 들어야 됩니다. 늘 쉬는 사람은 이 말씀 듣고 더 쉬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늘 쉬는 사람은 오늘 설교를 들어도 좀 더 일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오늘 목사님 지난주에 잘하면 박수, 잘못하면 더 박수 치라 그랬으니까 난 더 박수 받을래 그러고, 이번 주에 좀 쉬자 그러니까 나 더 쉴래, 그러면 안 됩니다. 말씀을 잘 구별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늘 쉬는 사람은 좀 더 일하고 쉬라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늘 쉬는 사람은, 오늘 새벽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늘 꼭 이런 말씀을 전하면 쉬는 사람은 더 쉬려고 그래요. 일하는 사람은 또 안 쉬고 더 일하려고 그래.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잘 새겨들어야. 예수님께서도 분주하게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쉬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몇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일과 쉼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 여세 동안은 뭐하고요?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리고 10절에서 뭐요? 일곱째 날은 뭐하라고요? 쉬어라. 그러니까 이게 일과 쉼이 하나님의 뜻이다. 일도 하고 열심히 일하고 쉬어라. 여러분 7일 가운데 며칠은 일하고요? 6일은 일하고 하루는 뭐 해야 돼요? 쉬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이제 뭐 4일째 해야 된다, 뭐 4.5일째 해야 된다, 그런데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게 진짜 간 것은요, 한 6일 동안 정말 바르게 일하고, 그리고 하루는 정말 푹 좀 쉬어주는 이 쉼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쉴 때는요, 오늘 10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10절에 한번 보면 거기에 나오는 내 아들, 내 딸, 남종, 여종, 가축, 네 문 안에 머무는 뭐라도요? 객이라도. 그러니까 뭐죠?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쉬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안식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일곱째 날을 안식하는 날로 정해놓은 겁니다. 여러분, 쉼은요, 저와 여러분의 이 육체의 건강과 영적인 생체 리듬을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쉬어도 되고 안 쉬어도 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일을 계속 안 해도 사람은 생체 리듬이 무너지고요. 사람은 계속 쉬어도 무너집니다. 이것도 맞아요. 뒤에 이제 말씀드리면 균형이 필요한데, 이거 3일하고 3일 쉬고, 그래도 절대로 여러분 생체 리듬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이 많은 데이터가 있는데 제가 오늘 설교 시간상 사실은 이걸 다 빼버렸습니다만,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있는지 모릅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5일이나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요, 하루를 완전하게 안식하는 것, 완전한 안식을 취해주는 것, 이게 가장 인간이 건강하게 질서 있게 살아가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창조 사역도 우리가 이제 우리는 낮이고 밤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만,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이 하루를, 유대인들의 하루는 저녁이 되고 뭐가 된다고 하죠? 아침. 이 저녁에는 뭐 해야 되죠? 쉬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막 네온사인 찬란한 이게 돼가지고 저녁에도 뭐 쉬지 않고 막 놀기도 하고 합니다만, 그래서 생체 리듬이 온갖 현대인들의 병들이 다 찾아오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좀 쉬어야 된다고.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뭐 하라고요? 쉬어라. 쉬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뒷부분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님께로 가서 말씀 안에서 제대로 안식하고 말씀 안에서 쉬면 우리가 힘들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음을 말씀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간은 쉬도록 시험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일하는 것과 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임을 우리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는 쉼은 재창조의 시간,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쉬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두 나무꾼 이야기를 제가 앞서 스티븐 코비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두 나무꾼이 열심히 나무를 패는데 한 사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일하고 한 사람은 1시간 일하고 10분 쉬었다면 누가 더 효율성 있는 일꾼으로서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건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일과 쉼의 조화를 이룬 사람이겠죠. 그 사람에게 쉬는 동안은 뭘 했냐고 물었다면 이 사람은 뭐죠? 내가 도끼날을 갈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쉰다는 것은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쉰다는 말, 이건 영어로 죄송합니다. vacation이라 그러잖아요. vacation. 이 vacation이라는 뜻의 원래 의미가 뭐냐 그러니까 다 던져버린다, 쏟아내어 버린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쉬는 동안에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 안에, 육체 안에 쌓였던 피로와 우리 마음 안에, 영혼 안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어떤 쓰레기 같은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걸 뭐죠? vacation, fast,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쉼이라는 것은 만약 일하지 않고 그냥 놀고 그냥 생각 없이 보내는 것이 쉼이 아니라, 쉼은 우리 안에, 우리 육체 안에 쌓였던 피로와 우리 영혼과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잡념들, 습관화된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을 뭐죠? 버리는 것이 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일을 위해서 더 바르게 준비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행을 하고 돌아오면요, 잘 쉬면은 그게 활력이 되고 에너지가 되지만 그 여행하고 잘못 쉬고 돌아오면 엄청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여행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행사 사장이 제일 싫어하는 말인데 뭐죠? 어디가 제일 좋다고요? 집이 제일 좋다. 여행사 사장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래요. 집이 제일 좋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사실은 여행하면, 잘 여행을 하면요, 잘 쉬면 굉장히 더 유익합니다. 6개월 또 1년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을 얻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 담임 목사 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목회에 반드시 4차례 제가 세미나를 갑니다. 지금도 갑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지금 목회를 거의 담임 목사만 30년 가까이, 담임 목사만 30년 가까이 하는데 제가 뭐 어디 가서 뭐 지금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고 뭘 또 배우겠냐고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다. 세미나에서 배운다 그러니까 이 목사 지금 배운 것도 다 못 써먹는데 뭘 또 배우냐 그러는데, 여러분 제가 분기마다 1년에 4차례 하는 것은 단순히 뭘 가서 배우는 게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거기 가서 뭐죠? 듣고 힘을 얻는 거죠. 그러면 한 3개월 내지 4개월은 굉장히 힘을 가지고 또 에너지를 가지고 충전해서 사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쉼과 휴식, 안식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입니다. 쉼과 이 일에 반드시 균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법칙입니다. 쉼도 일도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균형이 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식하라. 요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째 날은 쉬라. 우리는 일하고 쉼이 필요한데 오늘 말씀을 잘 여러분들 각자가 분별하고 구별을 하여 들으라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진짜 많이 쉬었다. 이건 육적인 것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너무 쉬었다면 더 쉬면 안 됩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것들을 쉬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나 좀 더 쉬어야지, 그게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반드시 일하는 자리로 왔다가 좀 쉬어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지금 이 8월 달까지 7개월 동안 열심히 달려왔다면 여러분 힘들지만 목사님 그거 몰라서 그러냐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쉬는 것 또한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 이게 균형 있을 때 안식과 노동이 균형을 잡을 때 우리의 삶은 더 의미 있고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신앙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지금 우리는 속도의 시대입니다.
빨라야 된다 그러죠. 여러분, 빠른 것이 돈입니다. 왜 무궁화 하는 거하고 비둘기호하고 KTX하고 차이가 납니까? 기차 안에 어떤 꾸며놓은 것도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속도거든요. 얼마나 빨리 가느냐, 무정차고 빨리 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값이 비싸지는 거예요. 이 속도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도가 경쟁이고 경쟁에서 뒤처지면 안 된다라는 이런 생각이 현대인들의 머릿속에는 꽉 차여져 있습니다. 남보다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낙오자가 되고 속도와 경쟁만이 그렇게 해서 이기는 것만이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가 예화를 드렸습니다만 아프리카 모 부족 터인은 열심히 달려가다가 말을 타고 달려가다가 반드시 어느 지점에 가면 멈춘다 그러죠. 왜요? 내 몸은 말과 함께 이렇게 빨리 왔는데 거기에 내 영혼도 내 마음도 따라왔는지 안 따라왔는지 그곳에 서서 점검하고 또다시 달려가. 얼마나 지혜로운 겁니다. 이게 심이죠. 스티브 도나후라는 사람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에서 사하라 사막에서 꼭 오아시스에 쉬어야 할 이유 3가지를 말했습니다. 읽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는 쉬면서 기력을 회복해야 된다. 두 번째는요, 여정을 되돌아보고 정정해야 할 것은 정정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같은 여행길에 오른 다른 사람을 만나서 더 동력하며 힘있게 여행을 끝낼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의 삶의 신앙의 여정을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무더위에 우리가 잠시 쉼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지쳤다면 기력을 회복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쉬는 동안에 내가 뭘 하반기에는 좀 더 바르게 온전하게 신앙과 삶을 살아갈 것인가 정정해야 될 것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쉬는 동안에 뭐죠? 한번 돌아보며 누군가 함께 동력하며 내 남은 신앙과 여정을 더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쉼이 필요한 겁니다. 이 쉼을 잘 가짐으로 우리가 남은 하반기 우리 신앙과 우리 믿음, 우리 사역도 더 잘 감당하는 오늘 예배로 올라온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